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가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치 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 앞에 머물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또한 주의 뜻을 아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 마음의 원함이 그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꿈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곧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흉년 가운데.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벌써 창세기 42장인데 창세기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 이제 말 되면 끝나잖아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하나의 나라로서의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야곱 가족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곱 가족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이 애굽으로 와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끊겨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조차도 그 안에서 온전치 못하고 또 우리가 중간에 어떤 유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아들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곱의 스트레스를 첫 번째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절에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진 최악의 흉년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에게도 닥쳐 있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목축은 둘째치고 이제 그 엄청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흉년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뭐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최악의 흉년이 닥쳤죠. 근데 이 최악의 흉년은요 야곱을 애굽으로 이동시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흉년이 닥치지 않았으면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알죠. 최악의 흉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야곱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과 그 과정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야곱은 족장으로서 그 모든 대표로서 이 가족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압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압박이 뭐냐면 요셉을 잊고 살아왔던 그 자녀를 잊고 살아왔던 그 인생 그 자체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아예 애굽에 보낼 때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또 그의 제 생각에 재난이 그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철저히 그 형들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런 어떤 그 열아들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이 가족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그래서 결국엔 38절에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 가운데 야곱은 있고요. 두 번째, 형제들은 어떨까요? 형제들도 엄청 힘들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양식을 사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사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가서 어떤 일을 받게 되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를 받아요. 9절에 보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래서 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너희는 또 정탐꾼이라. 대답을 했는데 또 정탐꾼. 19절에 정탐꾼이라 얘기하고 14절에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20절에 결국에는 뭐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21절에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해석하잖아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일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 이제 우리가 벌 받는구나 라는 생각하는 거. 야곱도 힘들고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그 형제들 그 모든 아들들도 힘이 듭니다. 자 이때에 자 여기서 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을 보자마자 자기 형들인 거 알잖아요. 충동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자. 사실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뭐 과거에 어떤 복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런 단계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뭐가 있죠? 정탐꾼이라고 왜 이야기했습니까?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돼 있어요. 꾼 꿈을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계속 보고 있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꿈을 생각하는 것과 정탐꾼이라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 꿈을 한 번 꾸고 꿈을 두 번 해석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아요.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명확하게 합니다. 감옥에서도 경험했고 감옥에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 안에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미 7년, 풍년도 이루어졌고 이 흉년도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아는 것은 이 모든 꿈의 해석 안에는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면 첫 번째 꿈은요. 곡식단, 그러니까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어떻게 한다? 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9절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 있더이다 하다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개가요? 11별. 지금 몇 명 와 있어요? 10명 와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셉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야곱의 그 가정 안에 엄청나게 그 깊은 마음의 다름이 있습니다. 이 형들도요, 자신의 잘못을 엄청 뉘우치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야곱도 베냐민을 결국 보내잖아요. 다음 장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이 보내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순복함. 요셉은 알았어요. 바로가 2번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꿈도 2번 꾼 거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하나님의 정함이 있음을 요셉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야기, 제가 한 장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있고 형들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있고 이것을 다 겪은 요셉의 입장에서도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어려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보지 못해서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도 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볼 수 없을 때가 많음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구원의 과정 자체가 야곱과 형제들에게 고통을 준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은 왜 일어났냐면 다 보지 못해서예요. 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순복하지 못하니까. 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함부로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인간의 기질과 인간의 간계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면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는 순복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있겠죠. 여러분, 다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늘 주 앞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한 상태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아주 묵직하게 소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서막이 올랐어요. 우리 인생은 이미 구원의 서막이 올랐고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의 둔함을 내가 스스로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죠. 그 건너편으로.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건너가는 도중에 어떻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거기서 마가복음에서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돼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바로 오셔야 되는데 보시고 밤 사경쯤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안에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걸어가셔요. 저는 이 안에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게 궁금하죠. 예수님이 밤 사경에 오셨는가?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 밤 사경에 오셨는가를 계속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둔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밤 사경까지 이르는 것은 결국 그 둔한 마음이 완전히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힘들긴 했지만 그 밤 사경까지 그 인생을 그 모든 어려움 겪는 중에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졌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꾼 꿈을 본적 요셉의 삶에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리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아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으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